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포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청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페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위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말랴의 왼손이요 스발랴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요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페레스 자손은 모두 467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시아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각배와 살베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나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기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모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룹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아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아무시의 손손이요 스라야의 형손이요 가솔의 오대손이요 말리아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미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우세의 손자요 무실레무세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흉용사들이 모두 120명이라. 하그불의 아들 sabdi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스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아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그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악한 일을 맡고 또 아삽의 증손 삽대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님이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보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입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니 성 문중에는 악복과 달문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니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 중 리바의 현손 마따냐의 손손 사사의 손자 아디의 아들 루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인 사람의 아들 소아에서 백성의 성읍을 다스리라. 말과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과 하살스발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블락과 무브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드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마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롯과 아나니아와 하설과 라마와
아드발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예. 오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예루살렘에만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어떤 개요, 큰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지점만 딱 보고 해석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아전인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어 라고 저자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본문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1차, 2차, 3차 포로기한 우리가 지금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는 누구? 스룹바벨과 예수바가 약 5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합니다. 2차는요, 에스라 약 2,000명 정도.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죠. 3차는 느헤미야, 몇 명이 왔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된 명단은 1차 포로기한 자의 명단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와서는 보니까 너무 황량하죠. 이 소식을 누구와 들었냐?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그 먼 길을 갔다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잿더미가 됐다는 그 소식을 든 느헤미야에게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어느 날 왕에게 술을 진상에서 올리는데, 그 표정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너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죠. 왜 놀랐다 그랬나요?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왕에게 술을 올릴 때 표정이 나쁜 안색을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죽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이냐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하고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합니다. 저 고향을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갔다가 돌아올 기한을 정하고 조서를 써주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챙겨서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술술 풀려야 하는데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미 그 지역에 딱 자리를 잡고 기득권, 주류로 형성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7장에는 성벽 재건이 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딱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갖고 와서 낭독하면 그 주변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 낭독한 말씀을 해석을 해요. 풀어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들의 죄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제 드디어 거룩한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이름을 쓰고 그 위에 자기의 도장을 꽉 찍는 인봉하는 작업을 해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언약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인간은 그 언약을 세워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다짐과 결기를 담아 인봉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냐?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혹시 느껴지셔야 돼요. 그들은 지금 뭐에 타 있습니까?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결의와 다짐과 거룩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야기가 조금 수월하다 싶습니다. 자,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래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7장 4절로 한번 봅시다. 7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자, 읽습니다. 7장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이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된 거예요. 이리와 순양이들만, 짐승 때만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왜? 우리가 사람 사는 곳이라면 밥 짓는 냄새도 좀 나고 애들이 노는 소리도 나야 되는데, 성읍의 크기에 비해 가옥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이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게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편합니까? 불편하죠. 왜 사람들이 수도권과 서울에 살려고 합니까? 편하잖아요. 왜 오지에 살려고 하지 않나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서울이 편해요. 왜요?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나 그리고 편의시설이 너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인즉슨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되게 불편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여기에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도자를 하면 누가 딱 떠오르세요? 뭐 목회자, 장로, 황존직계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불편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도자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 될 수 있느냐? 불편하고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득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손해보는 어떤 위치와 자리에 딱 누군가를 앉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회복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연단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열매와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헌신. 그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인용을 하면 손해와 불편을 감수한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 라는 건 눈물을 흘린 어떤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어떤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누구라고 평가하느냐? 지도자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목적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에 내가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리더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절 중간에 보면 남은 백성이 뭘 뽑았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왜요? 예루살렘에 안 살기 위해서 뽑았을까요? 살기 위해서 뽑았을까요? 살기 위해서. 누가? 백성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제가 손해볼게요. 제가 불편함을 감수할게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만약에 어떤 외국에서 누군가 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당장 저한테 살고.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뭔가 좀 불편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감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들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이 황량한 예루살렘 성에 살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인봉하고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은혜라는 단어를 단순히 말로만 반복한 자들이 아니라 솔선수범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야, 아싸, 예루살렘에 안 산다. 아니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너도 나도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불편하겠습니다.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어느 위치와 수준에 있는지 되게 어렵게 판단할 필요 없어요.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다면 그 은혜는 진짜 백입니다. 아, 그렇구나. 감정을 손해보고요. 시간을 손해보고요. 물질을 손해보고요. 환경을 손해본다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진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런 위기와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진짜고 그 은혜의 깊이가 어느 정도 왔는지 확인하셔야 또 다른 은혜를 베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떨 때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불편할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어느 순간에는 성도의 모습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리처럼 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드러난다? 불편하고 손해가 생기는 일에 드러난다. 그럼 나는 지금 어느 위치와 수준에 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최근에 일어났던 그 상황과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2절 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야 이게 참 놀라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는 누구예요?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는 자가 그들을 위해 나머지 10분의 9 다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대요. 하나님 이 황리한 곳에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사는 그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들의 결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은 감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게 진짜 복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진짜 복인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은 제외하고 하나님 그저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 안 주면 삐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뭘까?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건가? 복을 빌고는 싶은데 건덕지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왜 복을 줘야 하느냐?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이건 제 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저 좀 달라니까요 라고 만약에 우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라면 너무 빈곤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어떤 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저 10분의 1 저 황량한 예루살렘 성에 삽니다. 집을 져야 합니다. 다시 그 도시를 세워야 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그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떠나는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청월한 교인들이 서로 이런 축복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옵소서. 누구를 축복하옵소서. 그런 공동체는 망하지 않죠. 그런 공동체는 날마다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질적이든 양적이든 진짜 부흥이 여기에 온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외인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 그게 뭐가 자랑입니까? 뭐가 정말 자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손해를 보는 교회. 우리 교회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3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 그러면서 이제 쭉 명단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 여기서 보면 베레스 자손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자손 몇 명이요? 468명이에요. 468명. 자, 8절입니다. 8절. 자, 7절 보시면 베냐민 자손 나오죠. 그리고 8절 보시면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 유다 자손은 468명.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은 928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떻게 거하게 된 겁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제비 뽑기는 누구에게 달렸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원래대로라면 유다 지파가 장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관심이 있는데 더 유다 자손이 더 많이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의 길,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을 2배나 더 제비 뽑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 사사기로 갑시다. 사사기 20장 47절로 가요. 사사기 20장 47절로 갑니다. 20장 47절입니다.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4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7, 48 읽어도 47, 48 봅시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난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났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의 이 첩사건 때문에 베냐민과 나머지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600명만 남습니다. 거의 멸문주화를 당합니다. 멸문주화를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냐민 자손을 역전시켜버립니다. 회복하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낙심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저 예전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치욕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베냐민에게는 이 전쟁이 정말 치욕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7, 8, 9, 10 쭉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은혜 받는 그 베냐민 자손을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의 축복을 받는 그 위치와 자리로 베냐민 자손을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이번엔 신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3절. 13장 13절. 자, 209페이지.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보면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입니다. 자, 그리고 15장 38, 39. 15장 38, 39. 15장 38, 39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도중에 도망갔어요. 마가가 힘들어서. 그럼 다시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나바랑은 친척이란 말이에요. 조카예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누가? 바울이. 제 전력이 있지 않느냐. 그 일로 인해 심히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오묘한 게 이 둘이 갈라진 이 아픈 역사를 통해서도 복음이 확장되게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인물이 누굽니까? 일단은 12사도.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모든 선교의 주권이 누구에게 넘어오느냐? 로마 시민이 바울에게 옵니다. 이야기인즉슨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신앙의 힘이 바울에게 왔음을 얘기해요. 바울의 눈밖에 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걔는 더 이상 사용 못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어떤 치욕과 수치가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서게 될 때 우리를 이전보다 더 명예롭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 얼마나 은혜입니까? 회복하십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전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을 누가 누린 겁니까? 베냐민 지파가 누구보다, 유다 자손보다 2배가 더 많이
수많은 백성들의 축복을 받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어제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나와 같이 정말 내세울 게 없고 과거에 늘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했던 나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음인지 몰라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가와 같이, 베냐민과 같이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고 지금도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나의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나의 존심을 떨어뜨리거나 나를 아프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욱 존귀하게 하신다. 더욱 명예롭게 하신다. 회복시키시되 그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보다 더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생애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